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판과 사망과 그리고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또한 저희들에게 이 보배로운 몸된 기회를 허락하셔서 안전히 거하며 말씀을 얻어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큰 자비로 인도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히 오마 다시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올 날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의 심령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오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서는 성경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인류의 시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편에서 범한 반역과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죽음의 역사로 창세기서는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오직 그 속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예형적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출애굽기가 고통과 신음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크나큰 기쁨과 환희로 그 기록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또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와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모형과 특별히 제사와 절기와 관련된 규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크나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곳에서 예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레위기서에는 거룩하다라는 뜻과 관련된 단어가 약 150회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깨끗함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뜻과 관련된 단어는 무려 186군데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는 신약 성도의 그 예배의 예형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한 그 이후서부터 즉각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마땅한 하나님 앞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모습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순간 혹은 어떤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쉬운 일에 속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들을 매일매일 주님에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받쳐지고 또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제사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러 나아가는 그 예배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장 고귀하고 온전한 제물은 그 생축은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된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번제로서 또 번제 제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가장 온전하게 또한 그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서 1장의 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절차와 또 특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축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 짐승 속에 있는 것들은 아주 조각조각 나고 숨겨지고
가려진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속에 있는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숨겨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숨은 것, 감춰진 것,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검에 비추어지고 등이라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져서 드러났을 때 온전히 나의 숨은 것과 더러운 것과 누추한 것이 다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가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벗겨져야 될 가죽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예레미야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가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것만은 들키고 싶지 않은,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 혹은 정말 놓기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아집이고 고집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와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아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굳은 채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축, 희생 제물의 가죽이 벗겨져 오고 또 조각조각 각을 떠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온전하게 우리의 숨은 것이 드러나고 또 돌이켜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벗겨져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속 모든 것들을 우리는 또한 벗기도록 또 잘라내고 또 갈아엎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구체적으로 번제 예물과 관련된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가죽이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둘째로는 속에 있는 것들이 칼로 조각조각 도려지고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내장 그리고 정갱이, 그 출애굽기 12장인 정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그 내장과 정갱이가 물로 씻겨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조각조각 나고 가죽이 벗겨진 그리고 또 물로 씻겨진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에 의하여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만 하는 것, 이 번제 과정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수를 하고 그 생축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정갱이를 씻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도 그가, 5절에 그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이상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번제의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야 짐승을 잡는 모습들을 흔히 목격하기는 참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과거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동네 닭집에 가면은 닭장에 생닭들을 놓고서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가서 제요 하고 찍으면 쟤를 일어난 들통에다 집어넣고 우다닥 우다닥 하면서 털을 뽑고 또 그것을 꺼내서 가르는 모습들을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가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배를 따고 또 그러는 일들도 익숙한 일이라기보다는 흔한 일이었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런 일들이 참 흔치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영
학예 수양회 중에 저희는 통상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선발대로 먼저 가게 됩니다. 4차 수양회 때도 선발대로 이제 서울교회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먼저 갔었습니다. 저녁에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4차 수양회 준비를 다 마쳐놓고 우리 수양관 입구에 다리를 건널 때 큰 냇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니까 이번에 고기 한번 낚아보자 해서 투망과 또 쪽대를 가지고 우리 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밤 12시에 나가서 귀를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런 바켓스 한 반양동이 정도 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니까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막 갈견이, 뭐 돌고기, 그리고 또 꾸구락지, 뭐 꺽지, 일급수에만 산다고는 버들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수양관 아래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 수양관의 정화 시스템이 완전하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것을 잡아 갖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전사님께서 그것을 샘가에 가져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배를 따고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다음날 다 우리가 폭 고아 먹었습니다. 불쌍해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피레미의 연수가 한 1년, 2년 되고 강건하면 한 3년 산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죽기 위해서 난 짐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번제, 요즘 시대에 사는 이들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짐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축이면은 그 집에서 기르고 길리우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상 보고 있고 늘 곁에서 지내고 있는 그 짐승들을 끌어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어 물로 씻고 정갱이를 잘라서 그것을 씻는 과정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 그 자기 손으로 죽이는 짐승을 보면서 그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죽는 거구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구나. 그 끔찍한 모습과 그 흘려지는 피비린내 속에서 자기의 죄를 한탄하고 자기의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인다는 것을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만져본 적도 없고 접촉도 못 해봤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번제의 제물처럼 그렇게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나는 날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모습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나에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은 일상적으로 그 죄를 그렇게 치리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런 번제를 드리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온몸이 찢겨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이 번제 각이 떠지기 시작을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 우리 구원이 정말 말씀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된 것이 맞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 또 방식도
분명히 그러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비슷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거듭난 것이 맞다면 우리 삶의 태도나 방식도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이끌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는 쪽으로 항상 기도하고 애쓰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혹은 내일일지 다만 그것만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급과 영광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 삶이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러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보낸 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내가 아니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무로 집을 짓고 있는 자가 나지는 않은지 나일지는 아닐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에 그날에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주님 앞에서의 평가가 합당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기쁘지 못하다면 얼마나 무한하고 민망하겠습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날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정한 시간들이 현재의 나를 규정짓고 또 만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시간도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 두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약하지만 결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이 있고 평가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의 심각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신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번제의 모습을 통해 가죽을 벗기는 것, 또 각을 뜨는 것, 내장과 정갱이를 씻는 그런 모습들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 첫 번째는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을 벗겨야만 각을 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가죽은 바깥에 걸치고 있는 것, 달리 말해서 아담에게 속한 것, 육신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 아담에게 속한 것들이 도려내어지고 벗겨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습에 젖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주렁주렁 무언가를 달고서 경주한다는 일은 참 곤란한 일에 속합니다. 기왕이면 가볍고 기왕이면 홀가분하게 그렇게 해서 경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을 값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답하는 양으로 그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벗을 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쉬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복음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거듭난 이후의 삶도 결코 어렵지 않게 해놓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들,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수준에서 기억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을 잡는 것, 피할 곳은 피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만 잘해도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 차례 그렇게 배웠습니다. 쉽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거. 신앙생활이 내가 짐짓 모른 척하고 일부러 곁길로 가고 일부러 자처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만큼 세상 편한 게 없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당분간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이 인정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길어야 얼마나 되겠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50년, 혹은 100년. 주님 그 전에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는 논하고 또 영원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손해봤다.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높은 또 큰 상을 얻게 되는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길이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담하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각각의 사역지에서 이 복음 말씀을 들고 또 나의 삶을 다스리며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주자가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 마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가족으로 덮고 있는 질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 혹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 혹은 원망이라는 것들,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도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는 없어집니다. 나는 손해 본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물론 그렇게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사신다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다 해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것은 벗어버리고, 경주하기에 불편한 것,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관련된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죄악의 도시라고 일컬음받는 상징되는 그 여리고성, 죄악된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경, 더군다나 거지인 채로 구걸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생명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와 관련된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은 소문을 통해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징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찍어 죽여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당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그 시장 모퉁이에 앉아서 들었던 그대로 그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했을 때 불렀습니다. 잠잠하라! 곁에 있는 자들이 책망하고 도리어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잠잠하라! 근데 그가 택한 행동은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 버리고 나아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옷. 아이고 뭐 그 겉옷 하나 벗은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거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거지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잘 때는 그게 모포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거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당장에 벗어서 내어버리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알았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배웠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바뀐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걸하고 동냥하던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이제 거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밑에 마저 읽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구걸하고 동냥하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던 거지가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고 겉옷을 내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애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실제 그것을 누리는 이들이 우리 곁에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얻어먹는 삶에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전하며 외치는 그런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은 그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삶의 태도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소경 거지, 겉옷을 내어놓고 이제는 구걸하는 삶에서 도와주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 혹은 내가 소유했던 것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크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그의 영혼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만큼 풍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예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제가 대학 선교부에서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빌 게이츠. 어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루라도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실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그 기쁜 날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사람들, 이제는 예전에 보이던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작게 보이던 것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눈이 더 커지고 안목이 더 달라지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선 그럴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치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재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부서질수록 신령한 것들이 더욱더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생애인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들의 그런 고백처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수양회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조모임 가면 그런 거 많이 듣고 보죠. 구역 모임 가면은 그런 거 정말 신랄하게 듣고 봅니다. 봉사할 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 속에 게으르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들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밉지요. 내가 봐도 미운데 우리 안에 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책원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와 보라. 요한복음에 와 보라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그 한 번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삶의 방식을 통해 모습을 통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러한 번제를 생각하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질긴 가죽이 벗겨지고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어지고 조각조각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되어지는 삶. 숨은 것, 더러운 것, 누추한 것, 옛것, 구습에 속한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담에게 속한 것들이 남김없이 도려내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작은 어떤 죄라도 용납 가능한 죄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어도 괜찮은 죄라는 것은, 용납해도 괜찮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비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찬란한 금빛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누릿누릿한 그냥 노쇠덩어리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로보암 시절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일이죠. 그때 그 솔로몬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그 큰 금방패와 작은 금방패, 그것들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꽤 높지요. 이제 어디 돌잔치 갈 때 금반지를 못 사주는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금방패 하나가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금 한 돈에 뭐 17만 원까지 이렇게 됐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그 무게를 환산해서 요즘에 금 시세로 따져봤더니요, 큰 방패 하나가 약 600억 원가량 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죄다 뺏겼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찬란한 금방패 자리에 모양은 비슷하지만 놋방패를 갖다 놨습니다. 그게 같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용납되면은 빛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죄는 빛을 잃게 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값어치가 다르거든요. 역대하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장 구약성경 67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이 죄라는 것은요, 빛을 잃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죄를 용납하고 타협한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은 점점 빛을 잃고 초라하게 변해버립니다.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보암 시대에 그 금방패가 약탈당하고 놋방패가 대신을 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형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값어치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크게 여기게 됩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조롱하고 죄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어느 틈엔가 내 삶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방식 가운데 세상의 것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사람의 방법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전 인류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그죠? 다윗의 한 번의 그 범죄로 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까? 죄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라리 죄를 짓느니 죽고 말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며 대답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것, 외형적으로 그가 접촉하고 만지고 또 누리고 행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 그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높은 곳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과연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버린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나의 그 고집과 아집, 또 알량한 자존심, 그런 것들이 실제 버려졌는지, 점점 버려지고 있는 과정들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로 그 생축, 번제물에 속안에 있는 것들이 다 도려내어지고 또 조각조각 분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그 양이나 송아지에 각을 뜨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날카로운 칼로 그것들을 조각조각을 냈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과 혹은 생각 가운데 도려내야만 하는 것은 없는지, 두꺼운 가죽 속에 덮여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없는지 우리도 역시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에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 결코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도려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전돈실에 식물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 올라카시아라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자매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 나무는 조금 상체기가 나면은 그것은 그냥 덮어두면은 뿌리까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걸 이게 움푹 파서 완전히 도려내야 그것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넘어져서 피부가 벗겨지고 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떡하십니까? 잘 덮습니까? 아니죠. 쓰리고 아프지만 잘 닦아내고 드러내서 필요하면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약을 바릅니다. 그래야만 마땅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춰진 것,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는 것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지막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나로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마치 번제 제물 앞에 칼로 그것을 조각조각 내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 말씀을 들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이시라는 것을 또한 확신 가운데 발견하고 더 큰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지내다 보면은 안타깝지만 곁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가 곁길로 나아가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어야만 될까? 말씀의 등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 앞길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암담한 일, 절벽같이 느껴지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여러 해를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우리 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끝까지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잘 견디고 지켜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왜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캄캄한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등과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컴컴한 데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은 자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마음 두고 있는 사람들,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항상 주님 말씀에 민감해져 있는 사람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듣기 위해서 항상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들 지켜주시거든요. 경건을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마음에 감추인 것, 숨은 것, 허물이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어놓고 자백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닐 것입니다. 칼로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지 않고 나아간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속여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누가 더 충성된 분인지, 누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조장님은 몰라도, 구역장님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고 또 감사한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잖아요. 외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을 뜨지 않고 나아가는 것, 숨은 것이 있는 채로 나아가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린 번제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은 민망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40일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움을 보고 그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하여 금 귀고리를 모아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태는 다른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번제를,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흔들린 겁니다. 어떨 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혹은 우리 눈앞에서 정말 여러 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매달려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놓고 싶다. 아,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을 전도할 때, 부모님을 전도하실 때, 자녀들, 때론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표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끔찍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입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망을, 미움을, 세상적인 욕심과 갈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이 장면들이 무시무시한 것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각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 뒤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임 바 된지라.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각각 그 거리를 왕래하며 형제를,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라는 말씀의 명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정과 욕심도 같이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가깝고 친하고 또 여러 해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
혹은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걱정되고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물론 당연히 기도하겠죠. 여러 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권고할 겁니다. 그래야 된다면은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서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우린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거짓과 위선을 거짓과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항상 밝은 마음, 분별된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것이 위선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소위 수준이 맞는 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물론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그곳에 찬양이 있고 분위기가 좋고 서로를 격려하고 덕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에 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 때문에 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항상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나를 비춰봐야만 합니다. 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정말 끔찍하게 극에 달했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다고 하십니다. 살진 것, 기름진 것, 각양각색의 우양과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 내가 지게 무거운 짐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또한 보십니다. 사사기서 19장에 보시면은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외식 또 가증한 그 레위인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해서 비류들에게 그 첩을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사기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내고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레위인. 더욱 끔찍한 일은요, 그 레위인이 그 다음날 서둘러 가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첩을 두고 포도주를 마시며 비류들에게 비록 첩일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첩을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상태의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내가 서둘러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항상 드러내고 각을 뜨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 앞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또 정갱이를 물로 씻는 과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장,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고 물로 씻어야만 한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장과 동일한 어원이 성경에 또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장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뜻, 그런 것들이 꺼내어져서 그 더러운 것들이 물에 씻겨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정갱이가 물에 씻겨져야만 합니다. 정갱이는 이 무릎 아랫부분을 일컫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도가니탕. 그 밑에 부분입니다. 왜 그 부분이 씻겨져야 될까? 소나 양은요, 땅바닥에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위입니다. 땅에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 가장 많이 더럽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 잊혀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 세상과 자주 접촉돼서 오염된 것이 있다면, 뒤틀려버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도 또 반드시 물로 꺼내어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은 곧 성경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각각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꺼내어 물로 씻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직접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르는 것입니다. 전부를 불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당연히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나의 생애를, 나의 몸과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내 몸과 영과 혼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죽으심을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라, 유일하게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지내는 것, 우리가 순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진노하셨죠.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을 어겼습니다. 진멸을 하긴 했는데, 죽이기는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빼어놓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불순종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꿔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완고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다고 되어 있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완고한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질긴 가죽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의 전부를 당연하지만 원하십니다. 그 각을 뜬 생축의 모든 것은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져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를 요구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전체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6월절에서 그 양 머리와 정강이와 그리고 내장, 그것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전부에 참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제물은 박이 떠지고 다 발라진 채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만 했습니다. 전부가 불 속에 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불 붙으셨습니까? 꺼져가던 심지 상황 갈 때 불이 붙었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활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활활 태워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이곳으로 오라! 오라! 이곳을 보고 오라고 높이 들어서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이뤄진 자들을 온전한 길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마땅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냉랭하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그 생애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냉랭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 제물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속에서 살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열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품으셨던 열심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보이셨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러 이 시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열심히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이 살라지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서 또 그리스도 그 생애 가운데 그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 속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 제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들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당연하고 엄숙한 그런 사실이 우리 모두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떳떳이 만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끌어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고 생각하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 뜨겁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금년도 학예 수양회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학예 수양회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변화가 됐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예 수양회 준비를 하다 할 때 춘계 수양회 끝나면서부터 바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월달 이렇게 막 수양관을 들락거리다 보면은요, 그때는 논에 심겨진 것들이 한 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1차 수양회, 2차 수양회, 4차 수양회 이제 철거 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벼들이요 제법 사람 팔뚝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벌써 고개를 숙이고 제법 이삭이 고르게 열매 패여 있습니다. 볼 때마다 거기를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저 풀들, 저 나무들 한 발자국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풀임의 나무들이 아하, 세월을 조차 시절을 조차 저렇게 누릿하게 열매 맺어가고 또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나? 나는 작년에 비해 정말 주님 앞에 더 달라지고 더 성장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책이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풀들, 그 나무들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바라보고 그 일광을 받아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저희 집에도요, 이렇게 가끔 가보면 매일 가보면은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분 잎새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베란다 쪽을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한쪽 편으로 나서 제가 가끔 돌려놓거든요. 그럼 몇 주에 뛰다 보면 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신통해요. 저것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애를 썼겠구나. 그 햇빛을 보려고. 그죠? 그 햇빛을 보려고.
말 한마디 못하는 풀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울컥 들 때가 있습니다. 울컥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추계 수양회쯤 되면은 그것들이 죄다 베어지고 햅쌀, 밥으로 식탁에 올라오겠죠. 우리의 삶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견주어 보고, 걸어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겨를도 없어요.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됩니다. 현재는 고생하지만 우리는 후일을 웃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뒷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결승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축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후일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자체를 가장 크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손해 안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절대 손해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크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그 말씀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씀이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하루, 이틀, 1년, 2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복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해주면 어때요? 잘해주면 좋고 못해줘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는 복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을까? 내게 원망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혹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고 복음이 더욱더 흥하고 커지고 말씀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심으로 기뻐하게 돼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음, 이것도 금방 지나가시잖아요. 이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 맨날 이 젊은 게 아니거든요. 금방입니다. 뒷자리로 갈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지난 수양회 때 그 목사님 그런 말씀들 하시죠. 30, 31살, 32살, 41살, 42살, 50살, 55, 60, 65, 60, 이렇게 시간이 팍팍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사실은 아직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미미한 변화가 있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 몇 년 전 학예 수양회 때요, 그 복지부 매점에서 저희 몇몇 형제들이 그 베개, 그 대나무로 만든 베개에
그것이 이제 많이 안 팔리고 남았다고 해서 공동구매를 저희가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다 베고서 자고 일어났거든요. 문제는 다음날 생긴 겁니다. 대나무 자국이 여기에 다 난 거예요. 뭐 얼굴에 뭐 10줄, 20줄 막 이게 막 자국이 났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봉사하러 나가야 되고 또 침례식 준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펴도 안 펴지는 거예요, 막. 예. 근데 그 당시에 20대, 저는 뭐 30대 그 당시에 초반이었습니다. 막 문지르고 왁 하니까요. 그래도 좀 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점심 때까지 안 펴져요. 예. 물론 뭐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예.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이게 항상 이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세상 일은 이만큼 했으면 만족이 되지만 교회 일은 그게 아니지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또 구역에서 조에서 또 수양회장에서 그 목격되는 그분들 정말 보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죠. 사람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분들이 아름답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군더더기 다 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판과 사망과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여전히 크신 자비로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중국에서 소도성 목사님과 또 신용철 목사님, 두봉림 목사님, 그 외 많은 전도인들이 모여 그 복음을 논하며 또 어떻게 사람들을 건질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 그리고 또 해외에 흩어져 교제하고 애쓰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권능과 위로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비추어지고 또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이 귀한 성도들 일일이 그 형편을 돌아봐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자비하여 주시옵소서.